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펴오던 사무엘하 말씀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지난주 그리고 두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자신에 대한 욕심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내세우기 위하여 내세웠던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그 땅에 굉장한 위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이름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그친 것이 아니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제서야 병을 그치셨습니다. 완전히 끝내셨으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친 것은 완전히 그친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 일시정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일시정지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멈추어지자 선지자 갓은 다윗을 찾아가서 빨리 그 멈춤이 있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좀 높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평지보다 높은 곳에. 왜냐하면 타작마당입니다. 지금처럼 기계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리고, 그죠? 털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람이 일어서 껍데기들을 날려버려야 되니까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에쯤에 그렇게 위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리학자들이 다윗이 거하던 다윗성에서 북쪽으로 어느 언덕쯤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갓의 그 권고를 듣고 급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기 위하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라우나 안 그래도 이방 사람이 저기 갑자기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막 달려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달려오는 그 왕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겠다 라고 말씀하니 아라우나는 당연히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다윗이 먼저 내가 여기를 사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라우나는 마음대로 하세요. 번제를 드릴 소도 있고요. 그를 위하여서 뗄 나무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그저 왕이니까 백성을 사랑해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왕은 백성의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백성들의 것을 취하여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더 이상 스스로도 용납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타작마당, 그저 소 한 마리, 그저 뗄나무 몇 개, 백성의 것 그냥 취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까지 마음대로 취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까지도 마음대로 취했던 사람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에 내모는 그 죄악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소 한 마리하고 비교가 됩니다. 남의 아내와 자기에게 가장 중심이었던 장수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소 한 마리 정도, 나무 몇 개 정도, 그 마당에 제단을 쌓는 정도 그거 마음대로 해도 될 법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값을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서 사지 않고서는 이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지 않아. 이것은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저 전방까지 내보내 죽게 하여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했던 그 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마저도 망각하여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의 것을 함부로, 그때 했던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어떤 가난한 집에 어린 양,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 암양이 뭐와 같다고요? 딸과 같았대요. 딸과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강아지를 아주 사랑해서 키우는 우리 그런 애견인들과 비슷한가 봐요. 세상에 그 사람들은 강아지가 아니라 양을 옆에다 재우고 같은 이불에다 재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딸과 같은 암양이 있었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찾아와서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야, 그 주인 누구야? 데리고 와. 내가 죽여줄게. 그거 죽는 거 당연해. 어디서 그런 놈이 지금 내 땅에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데리고 와. 내가 죽여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이 자신이에요. 자신.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행한 것이 그와 같은 짓이요. 남의 아내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남의 생명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했던 당신 바로 그와 같은 가난한 자에서 암양을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는 그 나쁜 사람과 같은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여줄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도 백성의 뜻을 마음대로 자기가 사용하게 된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의 웃음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었던 그 모습이 실제로 서서히에서 여기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였어.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 내가 그때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후에는 내가 백성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노라.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하지 않겠노라. 백성의 것을 인정하고 백성의 재산을 인정하고 백성의 모든 권한들을 함께 인정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무엘하 특별히 2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왕이더라도 그리고 왕의 이제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솔로몬에 이어 계속해서 왕이 나타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뭐냐? 너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족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뭐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고민하며 늘 생각하며 늘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믿고 싶은 하나의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 유래라고 해야 되나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사공이 저어주는 배를 타고 강가를 여행하고 다니면서 깊은 사색과 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너를 적고 있는 사공이 보여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눈에는 사공이 너무나 한심해 보입니다. 아니 저렇게 너만 적고 일생을 살아가나.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보다가 사공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공 양반 철학을 하시고 그런데 사공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르겠네. 철학
못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잠시 후에 사공이 질문을 합니다. 저 선생님 노를 저을 줄 아세요? 나 노 못 졌는데. 아니 세상에 너도 못 저으면서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고 너도 못 졌는 양반이 어떻게 배를 타고 있어? 라는 말을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저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너도 못 저으면서 배를 타고 있구나. 진짜 사람이 자신을 알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 말을 했다는 만화의 학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믿고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제가 이걸 제일 믿고 싶어요. 사람은요 그저 그렇잖아요. 내가 뭐 된 줄 알잖아요. 내가 대단한 줄 알잖아요. 더군다나 무엇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오르면 대단한 줄 알잖아요. 착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아닙니다. 무엇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도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되더라도 특히 저와 함께 교제하며 권면을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던 그런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가 강단에 서 있을 때 목사지 강단에서 내려가면 성도가 똑같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권한이 강도권이 있는 것이 강도사요 목사지. 그래서 강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야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 강단을 내려가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똑같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목회자. 진짜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늘 자신있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선포하되 강단을 내려가면 늘 성도들과 또 세상에 나아가면 사람들과 함께 휩싸여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값을 주고 오늘 50세겔을 주고 정확한 값을 주고서야 그것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사무엘서가 이렇게 다윗의 제단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서 끝을 내고 있는지. 다윗은 이 외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말씀드렸죠. 마지막 몇 장은 다윗의 전 생애를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몇 장들인데 그 중에서도 왜 특별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다윗이 했던 일 중에 가장 멋있는 골리앗을 묻히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다윗을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사무엘 저자는 이런 식으로 끝을 내고 있는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있었던 위대한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서 기념되는 일들, 이러한 것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으로 있는 이 장면을 사무엘 저자는 마지막으로 그림으로써, 이 장면으로 사무엘서를 끝냄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사무엘서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1장에는 누가 나타나요? 한나의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서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으로 누가 기도해서 끝나요? 다윗이 기도하여 끝납니다. 이 전체 시작이 기도요 끝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기도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서가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됩니다?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조금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는 뭐니까, 나는 어떻게 되었으니까, 나는 무엇을 가졌으니까 넘어서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내렸던 전쟁병을 정확하게 일시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그쳐주십니다. 물론 열왕기에 넘어가서 한 두세 장 넘어가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 보면 실제적인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하며 공부받아야 할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배워야 할 점, 왕이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던 자신의 죄된 그 사건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아라우나에게 그렇게 대하여 온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다윗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며 이 모습을 배우고, 또한 사무엘서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는 은혜, 큰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림 받아 살아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함께 말씀